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조국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문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되어지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분기점이 결정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인생 최고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내기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야통삼 포커스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광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그 백성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우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왜 불신앙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감사로 나타나고 조금의 의심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의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건이 이제 이게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말 안에는 뭐가 같이 있죠? 하나가 소명, 부르심과 사명. 소명과 사명은 내 힘으로만 감당한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이 큰 그림을 보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명과 사명의 역사를 보면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체 그 출애굽기 구조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동행의 하나님은 구원은 그냥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포함하고 있고 이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는 부르셨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오늘 당장 이번 한 번만 일회적으로 6월절에만 일어났고 또 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대요? 끝까지 동행하신대요. 계속해서 같이 계셔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보았느니라 했죠. 어떻게 보았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단 먼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하늘의 하나님이신지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의 하나님이 그것이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와도, 물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시는가요? 애굽에서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모든 압제에서 끌어내 건져서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와 환경의 문제, 인생의 문제, 수많은 문제, 먹을 거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믿는다면,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은 뭘 만들어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를 만들어요. 믿음은 감사를 만드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랑 동행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 믿어지는 건 뭐예요? 안 믿어져요. 불신앙. 안 믿어진대요. 그 순간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교회의 망치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렇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원불교.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은 원망, 불평, 교만입니다. 근데 그 일들,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냐? 불신앙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 이게 믿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15장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구원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구원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믿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찬양이 나가요. 안 믿어지면 뭐가 나가요? 원망과 불평이 나가요. 자, 구원이라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구원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에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되면 믿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와 찬양을 해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아들까지 주시니가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냐라는 고백을 하죠. 그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뭘 아끼겠어? 그게 믿어지면 뭐가 나와요?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은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거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사건을 거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안 믿어지는 걸 거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15장에서 이제 첫 번째 찬양 고백은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막 하고 있어요. 자, 구원에 대한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첫 번째 감사와 찬양. 또 넘겨보시면 19절부터 21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자,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미리암과 모든 여인. 앞에는 누구였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에는요,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우리 자손수 셀 때 누구만 세요? 자손수 머리수 셀 때 이때는 남자만 세요. 그래서 7,000명이다 그러면은 7,000 곱하기 한 4, 5 해야 돼요. 자, 우리 남자만 세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 해요? 봤더니 뒤에 어떻게 돼요?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찬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하니까? 믿으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구원의 사건은 객관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십자가 사건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럼 두 번째 이제 원망 파트 한번 가보죠. 자, 22절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 나쁜 사람들만 아니에요. 보면,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며칠 갔대요? 사흘길을,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 다녔대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 3일이란 말은 사흘길에는 뭐냐면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 없이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이 3일이래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 어디에 갔어요? 마라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 그래서 막 목말라가지고 겨우 딱 갔더니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하니까 이렇게 무식한 놈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원망과 불평이야. 누구 있잖아요. 3일 동안 쭉 걷게 하고 물도 안 주고 하면 뭐 원망과 불평이 막 폭포수처럼 솟아져요. 그 극한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뭘 주목해야 돼요? 문제가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같이 계시잖아요.를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문제와 하나님이 있을 때 항상 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여기 하나님이, 자, 25절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24절에서 백성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는, 자,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보통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지도자들은, 야, 다른 쪽을 땅을 좀 파봐라. 우물 나오나 보자. 아니면 어디 어떻게 근원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런 아주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겠죠.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접근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접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르짖음에서부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물 가지고 시험하시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여기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셨고,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첫 번째로 나일강을 어떻게 했어요? 피로 물들게 하십니다. 둘 다 어떤 물이요? 못 먹는 물이요. 못 먹어요.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무를 던져요. 여기는 지팡이로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나무로 했어요. 자, 마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못 먹는 물이 어떻게 했어요? 먹는 물이 됐어요. 여기 이 시험을 보고도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그런 신 우린 알지 못해라고 하니까 계속 못 먹는 물이 됐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본문에 이게 나와요.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26절 보니까, 자, 맨 처음에 25절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거기 이제 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시험했대요. 이거 하나님이 훈련하실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하셨다는 말은 테스트 하시는 건데, 자, 훈련하실 때 왜 훈련하셨어요? 2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가, 여기 이제 말 길게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다 줄여갖고 두 글자를 뭘로 모를 수 있어요? 순종하면. 자, 순종하면. 자,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어떤 것들이 안 온대요? 애굽에서 당했던 일들을 겪지 않게 될 거야. 그래요. 불순종해서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못 먹는 물 못 먹게 됐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못 먹는 물 뭘로 바꿔주셨어요? 먹는 물로 바꿔주셨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질병도 어떤 이 재앙도 내리지 않을 거야.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재앙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내 백성이 돼서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말, 치료하다는 말 라파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거야. 자, 그러면서 저는 사실 오늘 그 15장 본문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훈련을 시키세요. 인생에서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쭤보는 건데, 훈련 좋아하시는 분? 저는 훈련 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훈련만 평생 받고 싶어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뭐 여쭤볼 때마다. 근데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앞으로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 훈련을 받는 건 왜 그러냐면, 그 순종 훈련은 뭐가 있습니까? 내 뜻과 내 의지를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내가 나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모든 내 상식이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 순종 훈련을 받는 시간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땐 내가 생각하기에 뭐 쓴물에다가 나무 조각 던졌다고 갑자기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은 내 상식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보통 쓴물 만나면 다른 물 파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무 던졌더니 하나님 이루시는 그 순종의 훈련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사람 사고를 벗어나는. 근데 상식적이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건 기도해야 돼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 훈련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훈련의 내용들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 평생 고난과 산 넘으면 더 큰 산 나오고 더 큰 산 나오고 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죠? 맨날 하나님이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오늘 넌 죽는 날까지 훈련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근데 그래서 성경에 만약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구구절절 있을 때 훈련 받는 내용만 계속 나오면 종교 바꿔야죠. 이 종교는 하나님이 맨날 훈련만 시켜. 맨날 고생만 시키시고. 근데 거기 훈련 플러스 뭐가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훈련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게 27절. 마라라는 순종 훈련을 갖다가 잘 거쳤어요. 마라를 거쳐오니까 뭐가 있어요? 엘림이 있어요. 엘림 보니까,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대요? 물샘. 이제 물샘이라는 거는 그 폭포수처럼 그 쏟아져 나오는 그 샘물이 몇 개나 있대요? 왜 12개일까요? 12지파 싸우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12개나 있으니까 샘이 차고 넘치는. 종려나무가 몇 개 있대요? 완전 수로인 79로가 있대요. 79.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훈련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 이 본문 갖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마라에서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어디로 옮겨주세요? 엘림으로도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마라 안 거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생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율례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내가 나를 신뢰하나 신뢰하지 않나를 테스트하시는 거, 마라의 그 사건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마라의 사건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마라에서 어디로 옮겨주신다? 엘림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좀 되시죠?
그래서 오늘 감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계속 지금 며칠 동안 열심히 마라에서 살았는데 이제 엘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훈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뭣도 주시는 거야? 피할 길도 주신다. 쉴 때도 주신다. 엘림도 주신다. 마라만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거기 안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사건,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마라와 함께 뭐도 주신다? 엘림도 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나 정말 그거 믿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말에 내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주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근데 항상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안 죽고 계속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얘기했어요. 너무 돌아보면 죽을 것 같은데 죽진 않아요. 할렐루야. 죽을 것 같기만 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마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엘림도 주신다. 오늘 하루 그 엘림에서 좀 쉬시고 다시 마라를 준비하시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